지난 주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맛있는 빵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드셔보세요. 2개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를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대요. 빵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빵이 너무 맛있었고, 다른 1개는 다음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겨뒀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그 빵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봉투에서 먹으려는데 세상에 곰팡이가 벌써 피었어요. 곰팡이. 이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곰팡이 핀 빵 먹으면 큰일 납니다. 배탈 날 수 있고요. 이 독소가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곰팡이는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 계속 4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여기에 의도가 들어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반복 강조해서 3번이나 거듭거듭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까요? 뭔가 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도 동일한 건데요. 이 두려움은 그러면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 하면 위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위선과 거짓 위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해요? 거짓 위선이 탄로 날까봐, 들킬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7장 12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거짓 이 위선과 연관시켜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우리 12장 1절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정말 신앙생활에 중요한, 늘 경계하고 조심할 게 위선을 떠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위선, 이 두려움은 위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렇게 위선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지도자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똑같아요.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위선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모두 다 이선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선은 이제 곰팡이와 같아요. 마치 곰팡이와 거의 비슷해요. 네, 여러분 곰팡이 무서운 거 알죠? 이 위선 곰팡이가 한번 퍼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들 다 그렇게 안 두고 나만 그래? 이렇게 우겨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럴까? 보니까 원인이 있어요. 이 위선의 곰팡이가 퍼지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선이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요. 네. 그래서 보면은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 12장 말씀하기 전에 11장에 무려 3번이나 요 위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냐면 위선은 곰팡이가 퍼지면, 우리 속에 퍼지면 우리의 몸의 눈인 이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우리 살펴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게 위선의 어두움으로 쫙 퍼지고 있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 눈이 어두우면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소망의 빛, 이런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이게 점점 가려지는 거예요. 왜?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위선의 곰팡이에 점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일 게 보이고 보일 게 안 보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위선의 곰팡이는 무섭다. 우리 눈을 자체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의 곰팡이가 내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신을 살펴라. 늘 살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는 이 위선의 곰팡이가 퍼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왜 이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느냐.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위선 곰팡이가 우리에 감염되면, 퍼지면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무덤같이 만들어버려요. 뭐가요? 위선 곰팡이가요. 무덤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요. 부지 중에 잘못해서 시신이나 그 무덤에 이렇게 뼈를 이렇게 만지거나 밟았거나 그러면요. 같이 부정하게 돼 있어요. 시체처럼.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무덤을 써놓고 그 속에는 시신이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하얀 해칠을 해놨어요. 하얗게. 그래서 표시를 보고 여기 무덤이면 아이고 무덤 시체가 있네. 내가 안 더럽혀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피했어요. 그렇게 해서 겉은 하얗고 깨끗해. 그 속은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선의 곰팡이에 한번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은 어두워지고 그다음 우리 몸은 무덤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이걸 11장과 12장을 연결시켜서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곰팡이는 어디서나 다시 퍼질 수 있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2장 1절에 이제 오늘 말씀한 건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삶을 통째로 고짓되게 바꾸는 겁니다. 고짓되게. 그래서 사람에게만 돋보이면 돼요. 사람에게만 돋보이면 돼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위선의 곰팡이가 확 퍼지기 시작해요. 그게 교회 공동체든지 아니면 어떤 작은 소그룹이든지 곰팡이는 절대로 그대로 있지 않아요. 삽시간에 퍼져요. 한 번 퍼지면 긁어내기도 어렵고 그럼 또 생겨요. 죽이기도 어려워요. 또 생겨요. 뽑아낼 수도 없어요. 그게 무서운 곰팡이, 위선 곰팡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 우리 집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요. 와, 1년 살고 났더니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바깥 벽 쪽에 추운 안쪽에 이제 온방을 하니까 거기 사이에서 춥고 추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맞으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결로라든가 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습하단 말이야. 이 바깥쪽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하루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쪽에 이 벽 쪽에 있는 모든 이쪽에서부터 저 끝까지요. 곰팡이가 확 시큰 곰팡이가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고 안해도 소용없고 뭘 뿌려도 그때뿐이고 다시 또 퍼지고 곰팡이가 호흡기에 굉장히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작업을 다 했어요. 그 방수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겨우 그 곰팡이 그 잡았어요. 와,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곰팡이는 이와 같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 곰팡이의 그 포도상균을 잡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게 페니실린이잖아요. 페니실린.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 우연히 실수를 통해서 그 푸른 곰팡이를 발견하는데 그 푸른 곰팡이의 그 주위에는요 무균이 되는 거예요. 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연구를 했고 거기서 푸른 곰팡이에서 그 분비된 것을 뽑아내 가지고 그걸 만든 게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항생제예요. 정말 역사상 이건요 획기적일만으로 그 당시에 이슈고 항생제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하나가 페니실린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죠. 항생제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위선의 항상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위선의 곰팡이가 이게 퍼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똑같아요. 이 속은 음란함과 탐욕과 시기와 그 다음에 거짓 정의와 자존심과 탐욕 이런 다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근데 속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아까 겉은 하얀 해칠, 속은 썩은 죽은 시체인 것처럼 뭐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 페니실린이 이제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게 생명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런 곰팡이들이, 위선의 곰팡이들이, 누룩의 곰팡이들이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싹 사라져요. 아멘.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체하고 스스로 경건한 체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건요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 신앙 그게 그쪽으로 빠져버려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선의 곰팡이가 내게 퍼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위선의 곰팡이가 내게 퍼져 있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오해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증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늘 4절 5절 읽겠습니다. 오늘 4절 5절 12장 4절 5절 시작.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은 다음에 지옥에 던져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기껏 해봐야 최악이 돼도 내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몸과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6절,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셔요. 그게 오늘 6절, 7절 참새 얘기를 하고 머리털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지키고 있고 돌보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분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네. 참새 5마리, 이 작은 조그만한 미물인 참새 5마리. 새 중에서도 진짜 작잖아요, 참새는. 5마리를 이 두 냥에, 이 동전 작은 두 냥에 다 팔지 않느냐. 그 참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지키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참새 보고 그냥 참새로 참새 고기만 입다시지 말고 이 참새는 너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오늘 참새들을 보게 한 거야. 참새도 저렇게 하나님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지키지 않겠느냐, 이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참새 여러분 이따 가다가 만나면 하나님 말씀이 날아갔구나, 임했구나, 이렇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머리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몇 개인지 다 세신다 못 세신다? 세실 것이다 세었다. 다 이미 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머리털이 보통은요 약 10만 개에서 15만, 머리털 수거만 사람 15만 개 이 사이에 10만 개에서 15만 사이거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요, 매일 머리가 빠져요. 50개, 많이 빠지면 100개 이 정도 평균 빠져요. 그리고 다시 나요. 너무 놀랍죠. 근데 어떤 분들은 빠지기는 왕창 빠지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민둥머리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일 빠지고 매일 나고 매일 빠지고 매일 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세어봤어요? 한 번도 안 세어봤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세었다고 그러잖아요. 내 머리카락을 나도 안 세는데 하나님께서 다 세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신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사람 앞에서 위선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눈속임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행동과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 내 행동이 다르다면 그건 위선의 곰팡이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 참 너무 보면 볼수록요, 너무 신비롭고요, 너무 신나고요.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네. 삼손이 머리가 자라나듯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서 매일 삼손은 기간이 돼서 자라났잖아. 다 싹둑 잘라갖고 힘 다 빠졌는데 우리는 매일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또 머리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자라게 하고 나게 하고 계속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이 섬세하고 우리가 관심 없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은 머리를 뽑아. 응?
싸울 때 머리 막 여자들끼리 이렇게 머리 막 잡고 막 땡기고 빠지고, 그 다음에 속상하면 머리를 확 뽑아버리고 싶고, 다 그래 절대로 못 나오게 하고 자라게 못해. 사람은 머리털 하나라도요. 하나님은 머리털을 세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섬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 그때는 그 아이들이 이 예수님 역, 빌라도 역, 가룟 유다 역, 그 다음에 따르는 무리 역, 베드로 역 다 해갖고 그 성경 연습을 정말 어릴 때 그렇게 신나게 준비를 해서 24일 그때 이제 심야에 모이면 어른들 다 모여가지고 선곡을 하는데요. 그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근데 이제 우리 집은 그 한 산을 지나가야 돼.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내로 가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어린 마음에 연습할 때는 신나게 하다가 이제 밤 11시 뭐 이렇게 되면은 어두워요. 무서워요. 몇 명이 오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산 밑으로 이렇게 하나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소나무, 큰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처녀가 목을 메고 죽었다네. 그 처녀 귀신이 자꾸 나온다네. 이런 얘기들이 전설 따라 삼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 이렇게 두세 명이 이제 성국 끝나고 성국 재밌게 잘 해놓고 이제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소나무 있는 요쪽으로 서로, 저 길가 쪽으로 서로 자꾸 왜 그래? 그러고 이렇게 막 총종걸음을 막 달려가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한두 명이 가면, 또 혼자 가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번은 왔어요, 데리러. 끝나고 가는데 똑같은 길을, 똑같은 거기 나무를 지나가도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만일 경우에 아버지가 손잡고 나를 가는데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전 무서워, 처녀 귀신 나올 줄 몰라, 무서워. 그럼 그건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불신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손잡고 가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요즘에 뭐가 두려운지, 특별히 두려워야 될 것은 위선의 곰팡이가 내 안에 생길까? 이게 쫙 금방 교회 안에 퍼지거든요. 목장 안에. 이건 경계해야 됩니다. 늘 살피고 조심해야 돼요. 위선 떠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려움 없이 그러면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정말 이 시대는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 많고 두렵잖아요, 사실. 이거 없이, 두려움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삶에 적용 실천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함께 해주시죠. 자,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매일 출근하여 일하거나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출근하여 일하거나 공부를 할 때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사업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등교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이럴 때 두 종류로 나눠져요. 보이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못 이겨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위선과 이런 그 사람 앞에 돋보이려고 했던 마음에도 없는데 이걸 정반대로 행동하는, 무시당할까봐 자존심 때문에 이런 위선을요, 들통나고 다 알아버릴까봐 항상 눈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내 그 위선이 이게 들통날까봐, 드러날까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면 위선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위선의 곰팡이가 퍼질 수 없어요. 생길 수도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잖아요. 자꾸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이걸 자꾸
자꾸 연습해야 돼요. 매일매일.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가 안 되었고, 내가 또 일을 해야 돼. 누가 시키면, 이거 왜 나만 부려먹어요? 뭐 이런 사람에게 하고, 그냥 하는 체 하고, 그냥 대충 해서 넘겨. 이렇게 사람을 속이기가 쉬워요.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약점이 있잖아요. 죄성을 가졌으니까. 그걸 극복하려면, 그러면 이제 곰팡이가 계속 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려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정결하고 또 사람 앞에 이렇게 또 위선을 살짝 속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였어요. 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고 또 힘 얻어서 영적인 편이 실린 진리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걸 다 곰팡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해요. 동시에 하나님이 참새처럼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충만히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